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전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를 바라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 292장 구찬송가는 415장입니다. 292장 구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교만이었는지. 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또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힘겨워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그때에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신 주님 그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고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산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역대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동일 저자, 그러니까 에스라로 보는 정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이 두 책을 다른 저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고 현재는 후자가 좀 더 우세하지만 공통된 것은 이 두 책이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의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재건되었으며 이후 이제 신학 성경에서 유대교라고 부르는 이제 종교적인 변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는 하나였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연속성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서의 첫 부분의 몇몇 단어들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했는데 에스라 역시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2세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다음 해인 538년입니다. 이때를 이제 고레스 원년으로 삼는데 이때의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조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원통령의 토판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 요 정도 크기 됩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1879년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어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좀 더 보면 그는 본래 메대 제후국인 안샨의 왕이었는데 후에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리디아를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것인데 당시 바벨론은 마지막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고 통치력이 쇠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 도시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레스는 정복자가 아니라 바벨론을 재난에서 구원한 자였고 해방자였습니다. 이제 근동 지역의 최강자이며 지배자가 된 고레스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을 이제 자신의 영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합니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린 이유는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국의 칙령이기 때문에 정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경우 자신의 제국 내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율권을 상당히 보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제국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역대기도 그렇고 에스라 역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이루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로 그는 페르시아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70년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가 될 때 7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사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예레미야를 대부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은 이 엄청난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 자신의 반역적인 불순종의 범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등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이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자신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가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신교에 이제 그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또한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을 보면 고레스는 매우 우호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모두 19번 언급되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열방과 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열방과 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대부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복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고레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지만 그 가운데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들은 압제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제한적이긴 했지만 상당한 자율권을 가진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들의 머리 위에 계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완전한 출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라의 첫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으나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